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일 후면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것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역설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paradox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단어나 문구 혹은 문장에서 모순되고 상반되는 두 가지 표현, 개념, 이런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역설법적인 것을 우리는 대화에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있죠. 예, 소리 없는 아우성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역설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 말이 안 되는 두 상황이 겹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의 뜻이 더욱더 강하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화에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드라마의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역설적인 화법은, 또한 역설적인 표현은 전달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데에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 서목사가 성탄절에 이런 패러독스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또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역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일학교를 담당하던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 역설을, 패러독스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이지?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너희들이 선물을 받아야 하지?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자,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제가 하나 더 물었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아이들은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일까? 아니면 슬픈 날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쯤 되니까 아이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반으로 돌아가서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자 하고 아이들을 분반 공부를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날 처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될 선물에는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이제 자신들이 타인에게 주어야 될 선물, 또 그리고 성탄절의 진짜 의미, 성탄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며칠 뒤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 불러가서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라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이후로 집에 가서 성탄이라는 이런 예수님 탄생, 이 선물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묻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쩔쩔맸다고 이렇게 목사님께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가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한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잘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한 해가 저물게 되지요. 개인적으로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상반되어지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집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 축하한다 뭐 이런 그 화려한 장식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함으로써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지내는 성탄절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기쁨, 그것과 함께 외아들을 희생시키려 보내신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이런 패러독스 안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뜻이 강하게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보죠.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관습상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부터 요셉을 남편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에게도 역시 마리아를 아내라고 성령님께서 부르라고 그 안에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예, 당시 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역설적인 이런 상황, 모순적인 상황이 정말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 아마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해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였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 마리아 앞에 놓은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택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예, 저 역시 이 부분을 보면은 대단히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 이런 모순된 상황, 정말 완전히 반대된 상반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으려 한다면 종이 아닌 것이죠. 예. 마리아처럼 자신을 주인에게 내어드린 사람이 참된 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에 더 큰 목적을 두고 더 큰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는 마리아의 역설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주어진 역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왜 역설이냐?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또 평소 행동이 흠될 것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전에 알고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도 성품이 훌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대로만 하자면
마리아의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혼자의 부정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다는 꼬리표가 요셉에게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 본인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율법적인 신념이 투철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자신의 의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우리가 미뤄봐서 마리아에게 대한 그런 배신감도 그 마음속에 있었고, 또 율법적으로 정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 사이에서 요셉은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약혼자의 임신으로 인해서 심경이 정말 복잡하고 괴로웠던 것이죠. 그랬던 현실 속에서 요셉이 택했던 것은 인간적인 배려였습니다. 예.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혼을 해야 돼. 이것은 율법상으로 나의 권리야.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마리아를 괘씸죄로 몰고 가서 좋은 글씨를 새겨 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 상황 속에서도 노력을 하였고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이런 인간적인 배려를 살펴보면 정말 모순된 이런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신념을 설파하러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의 첫 부분입니다. 18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 이 나심이란 뜻,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한 아이가 자연적으로 출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게네시스라는 말을 썼죠.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제네시스는 현대가 만든 아주 고급 차량,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뜻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세기,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창세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창세기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세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창세기는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세상을 지은 그런 창세기가 아니라 영적 의미의 창세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지요. 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존재 중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올해 성탄절은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환희와 복의 근원 되시는 또 하나의 창세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 깊이 새기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23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라고 항상 물어본다는 것이죠.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답은 그렇다입니다. 저는 그전에도 그런 답을 다르게 대답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만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적 존재가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신적 존재라는 존재가 지니는 이 파라독스, 역설적인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적 존재라 함은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어서 우주의 질서, 자연의 섭리들을 뛰어넘는 초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초월성, 쉬운 말로 말하면 신적 참된 신이 되려면 인간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불교의 부처도 열반으로 올라가서 그 부처가 되셨고, 또 마호메도 불멸의 신 아닙니까? 또 힌두교에서 모시는 힌두교의 신들도 영원히 다음 생을 살면서 또 다음 생을 살면서 그렇게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런 다음에는 신적인 초월성 플러스 하나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신적인 내재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적인 초월성과 신적인 내재성이 있어야지 참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패러독스를 극복해야지 참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라면 멀리서 인간을 보기만 하고 인간의 역사에는 간섭하지 않고 무관심만 하도록 이렇게 지내는 것이 신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오셨어야 하고 또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도 오셔야 될 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며 또 오셔야 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 신적인 내재성, 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모두 종교적인 노력, 참선을 하든 수행을 하든 아니면 순교를 하든 이렇게 해서 득도의 길에 올라야 된다. 스스로 신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 신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력 구원 방법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신이 뭘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런 임마누엘의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구원의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이고 또한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사람이 빠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해도 누가 구조해 주기 전에는 스스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초월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밝히는 그런 깊은 신적인 내재성을 보이신 날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 맨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비로소 보이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이 성탄절에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존재적인 패러독스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존재를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없이 임마누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이 없이 예수님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세상과 구별되게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 성탄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으나 또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셔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과 또한 사랑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국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삼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